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많이 듣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AI 대전환이라는 용어입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고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AI가 그림을 그립니다. 글을 씁니다. 심지어 우리의 질병까지도 예측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뿌리채 바꿔놓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는 대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에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IT 기업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AI 돌봄 로봇을 보급했어요. AI 돌봄 로봇. 이 로봇이 이제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119에 신고도 하고 말동무도 해줘요. 그런데 이제 한 어르신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봇이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내 손을 잡아주지는 못하네요. 로봇의 목소리는 따뜻한데 로봇의 몸은 차가워요. 여러분, AI 돌봄 로봇이 얼마나 많이 보급되는지 아시나요? 굉장히 많이 보급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대전환은 우리 가운데 편리함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에 우리가 기념하는 바로 하나님의 대전환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창조주께서 차가운 우리의 인생에 손을 잡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의 대전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대전환의 장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몽골 말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거하시메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거하시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장막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라는 초라한 천막을 입고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대전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AI 대전환, 이런 세상의 대전환은 기술이 인간 위로 군림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대전환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우리 곁에 텐트를 치신 거룩한 이 파격입니다. 파격 아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 말씀이 이제 새 언약의 시작이었는데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대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한국말로 먼저 읽기 원합니다. 시작. 게르로 찾아오신 임마누엘. 우리 몽골어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몽골 지체분들은 이 장막이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한 말인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게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몽골의 끝없는 초원에서 게르라는 것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몽골의 겨울밤에 온도가 몇 도까지 내려갈까요? 자매님, 몇 도까지 내려갈까요? 마이너스 40도입니다. 마이너스 40도까지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너무 혹독한 추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몽골의 초원에서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나그네가 가장 간절한 것은 저 멀리서 번쩍이는 게르의 불꽃입니다. 저 멀리 게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게르의 주인이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나그네를 위협하던 죽음의 공포는 이제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게르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게르를 치신 날입니다. 제가 쉽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는데 게르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국간에 장막을 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기록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부터 이주민의 삶이었어요. 난민의 삶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어요. 난민과 같이 피난을 가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주민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 몽골에서 이 한국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은 이주민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물론 여기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주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에도 우리 필리핀 공동체 오늘 예배가 있는데 다 이주민들이에요. 몽골 분들, 필리핀 분들, 그 공동체 안에는 이란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스페인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아프리카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 지금 이 땅에서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의 일화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시간에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런 게르와 장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또 이주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난민과 이주민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다고요? 인도요. 그런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카스트 제도, 이 계급이 있어요. 이 한국도 전에 무슨 나라였죠? 조선. 그 계급이 있었던 사회예요. 사농공상이라고 하층민이 있었고 상민이 있었고 중인이 있었고 그 양반 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갔었을 때 그 카스트 제도는 너무 계급 간의 장벽이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민에 있는 사람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취급을 하는 걸까요? 강아지와 송아지, 개와 돼지와 소처럼, 짐승처럼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진흙과 가죽으로 만든 허름한 장막을 인도 사람들 곁에 쳤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게르를 쳤어요. 그 인도에 있는 카스트 제도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 동일하게 하층민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 곁에 장막을 쳤어요. 게르를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 같은 귀한 분이 이런 냄새 나는 곳에 천막을 치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제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장막을 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분석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IT 전문가분도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IT 기술에 대전한 AI 대전한 이야기 했는데 좀 괜찮나요?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알고리즘처럼 우리를 멀리서 우리를 분석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똑같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우리 곁에 가죽 장막을 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로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장막을 치시는 분이세요. 우리 세 번째 우리 한번 대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억에 대전한. 몽골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고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전환입니다. 기억의 대전환. 여러분, 인공지능의 AI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번 입력된 데이터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잊혀져 버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실수와 과거를 영원히 기록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사탄이 이 어거스틴 자신의 모든 죄가 적힌 거대한 노트를 펼쳐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추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라며 비웃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보혈이 쏟아져서 그 노트를 덮습니다. 그러자 검은 글씨들이 순식간에 지워지고 그 노트가 눈부신 하얀색 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은 외칩니다. 사탄아, 보아라. 내 죄가 기록된 것은 사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셨다. 하나님은 이제 이 종이에서 아무것도 잃지 못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정보가 삭제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기록을 그분의 피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타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몽골 지체분들, 혹은 삶의 무게에 눌려서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혹시 자책하는 분이 이곳에 계신다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자격이 없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네 번째 대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국말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장막의 완성. 또한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생활 속으로. 이제 몽골말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이제 거룩함의 장소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예배당에만, 성전에만 머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일하는 일터에서 소음이 가득한 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있는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이 울고 있는 거실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 차가운 침소까지 주님 장막을 넓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그곳이 바로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대전환이, AI의 전환이 우리 삶의 편리함을 바꾼다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전환은 우리 삶의 가치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고된 노동, 여러분의 고된 학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그 장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막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삶 속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 몽골 지체들이 한국에서 외로울 때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지체들은 우리가 그분들의 게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성도들이 아파할 때에 우리 몽골 지체분들이 기도의 장막을 함께 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거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국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몽골 분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가 게르를 치면 됩니다. 기도의 게르를 치면 되고요. 사랑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대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한국말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함께하는 새 언약의 시작.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성령과 함께하는 새 언약의 시작. 우리 몽골 말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축제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곁에 장막을 치셨다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계르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의 대전환은 이제 내 힘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다음 주부터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 언약의 삶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에, 이 전환의 시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감지만, 여러분, 빠르게 변하고 차가워지는 세상 가운데서 결코 변하지 않는 온기가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쁜 아침입니다. 우리 물론 이번 주일을 성탄절 감사 예배가 25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오셔서 장막을 치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이제 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계례에 들어와 주세요. 제 마음의 계례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니 저도 이제 자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죄와 무엇인가 상처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문을 활짝 열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룩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몽골에서 오신 우리 지체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